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페이지 정도에 있는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중 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같이 읽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강해 15번째 시간 횃불 언약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느끼는 감정들 중에서 이제 좀 느끼고 싶어 하지 않는 감정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아마 두려움이라는 감정일 것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도 마치 일어날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도 하고 세상의 수많은 끔찍한 뉴스 기사들을 보면서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면 어떡하나 라는 두려움을 갖기도 하고 아무 원인도 없이 끔찍한 일을 실제로 당했을 때 그 일이 일종의 트라우마가 돼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면 과거에 당했던 어려운 일이 생각나서 두렵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두려움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이제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두려워하는 심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당신이 높은 곳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높아서가 아니라 떨어지는 결과를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과를 통제한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으면 두려움은 고개를 내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높은 곳을 다 올라가 보셨을 텐데 높은 곳을 올라가서 이제 아래를 보면 와 진짜 높이 올랐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서 떨어지면 얼마나 아플까라는 생각을 꼭 합니다. 이상하게 그런 생각을 꼭 해요. 그리고 나서 떨어지고 나서의 일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나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요. 그러니까 아래를 보는 순간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아래를 보는 순간 스트레스가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두려움이 심화되면요, 좋은 일을 겪고 나서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저는 대부분의 음식들을 잘 먹습니다. 대부분의 음식들을 잘 먹는데 저는 이제 고수나 두리안 같이 이제 향이 많이 나는 그런 음식들도 잘 먹습니다. 근데 제가 잘 못 먹는 음식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지예요. 저는 가지의 식감을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컹물컹하고 또 생김새는 왜 그렇게 생겼는지 저한테는 그냥 가지가 생긴 것부터 비호감이에요. 게다가 이제 가지를 제가 먹고 심각하게 구토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저는 가지는 안 먹으려고 해요. 편식하는 게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저한테 아니 다 큰 어른이 왜 가지를 먹지 못하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저에게 가지를 먹이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심지어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가지를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제 물론 심하게 구토를 했던 그 다음부터는 가지를 먹고 나서 구토를 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도요, 제 밥그릇에 가지가 올라가 있으면 일단 식은땀이 나요. 일단 식은땀이 나고 이제 이 가지를 먹기 위한 방법들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먹냐? 맛있는 음식이랑 같이 씹어요. 최대한 가지의 맛을 이제 덜 느끼기 위해서. 근데 이제 맛있는 음식이 없다. 그러면 마치 알약을 물에 삼켜 먹듯 가지를 물에 삼켜 먹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 번 가지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제는 가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지가 두려워요. 부디 우리 더웨이 교회 주일 점심 식사에는 가지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두려움을 극복했다 할지라도 또 다시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를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는 걸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나눴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다시 정착했던 하란이라는 곳에서 다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가나안에 이르러서는 기근이 들어서 그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 이집트에 갔었지만 자신의 아내를 팔아야 되는 위기가 있었고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내용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풍족한 물질도 자신의 아내도 다시 되찾게 되죠. 그리고 어딜 가든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도 해주시죠. 그리고 심지어는 메소포타미아 4개의 동맹군을 318명으로 무찌르는 엄청난 일도 경험합니다. 그래서 살레망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알게 되고, 또 자신이 탈취한 모든 물건을 가져가라고 했던 그 소돔 왕의 빈정거림에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다, 당신이 준 은혜 때문에 내가 잘됐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심으로 인해 가나안이라는 땅에서도 아브라함의 이름이 엄청나게 유명해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감정이 사실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에 대한 확신,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나는 요동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담대함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일들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이후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 모든 일들 후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경험했으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담담과 자신감이 있어야죠. 근데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임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의 방패라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문맥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4개 동맹국과 318명으로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야습을 해가지고 이겼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기적이 또 일어난다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보장으로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그런 믿음은 있을 수 있지만 다시 318명으로 이 사람들을 이긴다는 보장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두렵냐면 전쟁에 패배했던 이 동맹국 사람들이 다시 군사를 모아서 보복하려고 하진 않을까라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요 절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속 전쟁하고 있지만 승패를 떠나서 지금 계속 전쟁 중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전쟁 중인 거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 전쟁 안 끝났습니다. 남북이 갈라져 있고 대치 중이에요. 언제 저 북쪽에서 침투해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자들이 젊은 나이에 다 군 입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은요 서로를 원수로 만들고 서로를 죽이는 행위를 하는 게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승리한 국가가요 승리했다고 방심할 수 없어요. 방심하는 그때에 다시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지배하는 국가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패배한 국가들도 역시 다시 승리를 얻을 그날을 생각하면서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쟁이 뭘 낳냐면요, 전쟁이 복수를 낳아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아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 거죠. 이 녀석이 너를 잊지 않겠다, 이 녀석이 나도 너를 잊지 않겠어, 이 녀석이 저 녀석이, 이렇게 되는 게 전쟁이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전투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다시 자신을 향해 날아올 수도 있는 그 나라들의 칼들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이내 자신의 안전이 보장된 안전이 아닐 수 있다라는 두려움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혹자들은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면서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 된다라는 것을 경험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두려워해? 또 그런 실수를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험한 소리 때문에 급격한 우울증에 시달려서 죽기를 원했던 사람이 있었음을 말합니다. 누굴까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바로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들이랑 이제 영적인 전투를 했던 사람이죠. 각자의 제단에 누가 불을 내리는가, 내가 믿는 신이 불을 내리는가, 네가 믿는 신이 불을 내리는가라는 영적 전투를 했었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은 제단에 불이 나오지 않으니까 막 자해까지 하고 생쇼를 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이제 엘리야의 제단에는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넘쳤던 물까지 싹 말라버리고 모든 것이 불타는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 850명의 선지자들 다 죽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비가 내리니까 아합이 이제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는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달리는 마차를 자신이 달리기로 뛰어넘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엄청난 일하심,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내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걸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했던 엘리야가 이후에 어떤 일을 경험했을까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받겠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세벨이 이야기하면 콧방귀 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믿는 신이 나에게 천벌을 내릴 거야. 너를 죽이지 않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다음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완전 지금 동굴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런 상태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질병으로 표현하면 뭐냐면요, 우울증이에요. 엄청난 우울증이 나온 거예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자신은 85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쳐 죽이고 마차보다 더 빨리 뛰는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여자의 심부름꾼을 통해 들었던 협박 하나 때문에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는 어떤 한 상황이나 환경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싶어요 라고 마음은 먹을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무너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이런 엘리야와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아브라함과 엘리야의 모습은 누굴 떠올리게 해요? 우리를 떠올리게 하죠. 다시는 그 죄로 넘어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다시는 이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나는 또 똑같은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나는 또 똑같은 일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넘어지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게다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자손을 도대체 언제 만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이렇게 약속했죠.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근데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 자녀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아내는 불임이었어요. 아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몸이 딸을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자손들을 얻게 되므로 민족을 이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내의 불임 때문에 자신이 자녀를 얻을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게 뭐냐면 자기의 집에서 기르고 잘 이렇게 먹여 살렸던 종이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모든 것을 이제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보라, 이 별들과 같이 너의 자손들을 많이 허락해 줄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이 조금씩 가시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그 조금씩 가시면서 본문 6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손과 더불어 가나안 땅을 온전히 너희에게 줄 거야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아브라함의 일생을 바라보면서요, 한 번도 행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행동을 우리가 하나 보게 돼요. 그게 무슨 행동일까요?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화면으로 읽을게요.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한 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갔고 가르쳐 주시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게, 제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하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증거 있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경험했으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증거까지 달라고 하네?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충분히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나요? 참 고민이 될 거예요.
둘 중에 무엇이 맞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텐데, 자, 그럼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만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하는 행위가 죄일까요? 아닐까요?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믿는 행위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증거 있어? 증거 있어? 라고 얘기할 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도구로 증거를 찾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여러분, 한편으로 증거를 찾는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 반드시 약속한 대로 행동할 거야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 혼인서약서가 있습니다. 우리 박영민 집사님, 김영현 선생님과 결혼하실 때 혼인서약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당연히 하죠. 이제 뭐 기독교식으로 하지 않더라도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굳게 살아갈 것을 맹세합니다, 이렇게 맹세해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허공에다 맹세하는 게 아니라 증서를 써요. 그리고 주례자의 사인까지 받죠. 그게 일종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혼인서약서를 쓰는 이유가 뭐죠? 우리는 결혼한 거야? 결혼 안 한 거 아니야? 이거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혼인서약서를 쓰는 이유는 내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묻는 장면을 해석하면요, 6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심스러워서 하나님, 나 못 믿겠는데 증거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면 증거 달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진짜 내 아버지예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거 나 믿을 거예요? 하나님도 내 마음 알아주셔야 돼요? 라는 혼인서약서 같은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제가 이제 그런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죠. 확인받고 싶습니다라는 주제로. 의심스러워서 되묻는 게 아니라 다시 확인하고 싶어서 물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믿고 싶은 차원으로 증거 있어요? 주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만약에 받지 않으셨으면 어찌하여 너의 마음에 의심을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죠. 3년 된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중간들을 다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않습니다. 자, 근데 지금 왜 이렇게 제사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한 나라와 한 나라의 왕이 언약을 맺을 때 그 쪼갠 희생 제물들을 놓고 그 사이를 둘이 나란히 걸어가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 당사자들이 그 쪼갠 제물 가운데의 길을 걸어가면서 만약 우리가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여기 쪼개져 있는 제물처럼 당신을 쪼개버릴 거야 라고 계약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언약을 어떻게 맺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고대 근동의 문화의 모습과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문화권 모습을 그대로 증거로 삼아 주시고, 그 증거를 이제 제사라는 형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희생 제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쪼갠 제물 사이를 걸으셨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세요? 타는 횃불로 그 횃불이 지나갔다라는 것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고대 근동 문화권의 제사의 모습과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화를 무시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화권 안에서도 이 성경 말씀의 약속을 우리에게 지키시기 위해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시대는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살아가는 방법이 변하고 메타가 달라지고 무엇이 정의인지 혼미한 이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화권 안에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소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것과 같은 형태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인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을 살펴보면 저는 계속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과 내 인생이 뭐가 다를까?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마음도 똑같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모습까지 똑같습니다. 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라고 말하는 모습도 정말 똑같아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은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대 때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배반할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중에 또 자존심 엄청 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배반해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만찬이 끝나고 로마 병정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근데 베드로가 가만히 있진 않았어요. 그 로마 병정이 차고 있는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내리칩니다. 말고는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자기 귀를 베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고의 귀를 낫게 해주시고 순순히 잡혀가시죠. 발악은 했어요. 근데 발악하고 나서 도망갔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몰래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잡혀가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다가 사람들이 당신 예수님의 제자 아니요? 이렇게 묻자 몹시 당황하고 화가 난 어투로 난 예수님을 물어! 라고 정확하게 3번을 부인하죠. 나중에 여러분이랑 요한복음을 강해할 때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일이 있을 텐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당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요! 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베드로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냐면 저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의 제자 아니야? 예수처럼 잡아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스스로 만든 두려움에 스스로 잡아먹혀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증거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했지만 그때 당시 대제사장의 장인어른이었던 안나스랑 친분이 있었어요. 나중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러 이제 대제사장한테 끌려가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끌려가는 장면이 어디냐면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들이었어요. 근데 그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 들에 누가 있었냐?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같이 갔어요. 왜 그렇게 갈 수 있었을까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했지만 대제사장 안나스랑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를 뜻해요? 예수님이 잡혀가긴 했지만 사도 요한이 굳이 잡혀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안 잡혀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 예수님의 제자 아니오? 이렇게 물었던 건 너 예수님의 제자지? 너도 잡아갈 거야? 이게 아니었다고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just.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 아니오? 저기 사도 요한처럼? 이렇게 물어본 거였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잡혀가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때문에 당황하고 화가 난 어투로 나는 저 사람을 모르!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미리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과 똑같죠. 그리고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몸 그대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이 친히 영생의 증거가 되셔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그 육신이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셨던 것, 그리고
그 증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66권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증거를 나에게도 보여주십시오.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이 증거의 말씀을 내게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누군가에게는 물질로 나타나고, 누군가에게는 건강으로 나타나고, 누군가에는 사람과의 관계로 나타나고, 누군가에는 내가 속해 있는 환경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증거로 삼아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께 마음껏 구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증거 삼아, 이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 삼아 하나님, 내게도 이 증거를 보여주세요라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구하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네. 할 때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또 넘어집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가 죄송해요, 빡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불나방처럼 사라지고 승질 냈다가 집에 들어가면 주님 죄송합니다, 또 이렇게 회개기도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와, 나 진짜 노답이네. 나 진짜 답이 없다. 나 절망 그 자체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의 증거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도 경험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그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마음껏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제 자아상과 상한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제가 속해 있는 이 환경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 66권의 말씀에 등장하셔서 증거 자체로 역사하셔서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신 그 증거의 하나님, 나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도, 관계도, 건강도, 환경도 모두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이 횃불 언약에 담겨져 있는 아브라함의 연약함, 절망, 그럼에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증거를 보여달라는 아브라함의 말에 증거로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